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동안 멈췄던 에베소서 강의를 이어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에베소서 강의 수고 14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일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일터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행복한 일터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또 옆분단하고도 또 눈인사도 해주세요. 행복한 일터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에베소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가진 일에 대한 생각, 또 직장 생활, 또 사업을 하시든 또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전업주부로 가정에서 일을 하시든 여러분의 일에 대한 생각, 좀 유식한 말로 일터 신학을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터에서 하고 있는 일, 나의 직업, 나의 그 일을 하면서 나는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일과 노동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과 노동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죄의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일과 노동을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주신 것으로 이 일과 노동을 보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것이라면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일하지 말았어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무엇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이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에덴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 에덴을 가꾸고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죄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노동과 일은 시작이 된 것이죠. 죄의 결과가 노동과 일이 아니라 이미 창조의 섭리 안에 노동과 일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창조의 섭리 안에 우리가 일하도록 노동하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죠. 즉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무엇하도록 창조하셨다?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지키고 가꾸도록 돌보도록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일은 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이 있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저주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일터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일터를 보시는지 성경적 근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터 신학을 한번 정립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일터 신학 첫 번째는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시작.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업무, 직업, 어떤 일을 하든 사업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신성한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하도록, 노동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일하고 있다. 나도 일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일한다 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고 일도 마치셨죠.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성경 복음서를 보다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실 때 신성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일이 있다는 게 축복이었어요. 노동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었어요. 제가 지금 과거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일과 노동을 축복이고 복임을 알려주셨는데, 문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일과 노동이 저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무엇을 흘려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원래 인간의 일과 노동은 축복이었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결과 이 일과 노동이 억지로 지는 멍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합니다. 노동하기 싫어해요. 땀 흘리기 싫어해지게 된 거예요. 일과 노동의 부정적인 견해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까? 더 즐길 생각, 더 놀 생각을 하면서 향락주의, 쾌락주의, 한탕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비판한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고 먹으려거든 열심히 일해. 일 안 하고 뻔뻔스럽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남이 다 해놓은 일을 마치 자기가 해놓은 것처럼 꿀꺽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7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 한탕주의가 나타났던 거야. 이 말을 들어보니 이 성경 어딘가 좀 본 기억이 난 것 같아요. 비슷한 말씀을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힌트 나오잖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본 것 같아요. 자, 3장 10절 12절 시작.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지금 이 김용기 장로님의 이 부정적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죄의 결과 그들이 일하기 싫어합니다.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누리기만 원했던 것이죠. 이런 죄의 결과의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서신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보기도 하고 갈라디아서로 보기도 하는데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썼을 거라 보는 학자, 그리고 그것이 뒤로 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장 먼저 썼을 것이라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서나 다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이에요. 51년 AD 51년 53년경에 쓴 거예요. 예수님이 AD 33세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한 20년 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란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곧 오겠다. 내가 이 땅에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손꼽아 기다릴 때예요. 이제 곧 오실 거구나.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곧 종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종말이 곧 올 거라는 그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모든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주님이 곧 오실 거야라고 그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일할 필요 뭐가 있어? 야, 다 교회로 모여. 야, 주님이 오실 건데 왜 이래? 기도만 해. 이러면서 그들이 게을러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드리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 말라. 11절, 여러분 가운데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어라. 하늘만 쳐다보고 가정을 떠나서 가정을 지키지도 않고 마치 하나님 오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좋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바른 종말론,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바른 종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시면서 강림이란 단어만 동그랗게 한번 쳐보세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장례식에 자주 쓰여지는 성경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오심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종말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르침을 준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그래서 전서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너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누구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무엇으로?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일을 해라. 일이 축복이야. 손 놓지 마. 하나님의 일은 신성한 거야.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게 바른 종말론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야. 5장 10절에도 보면 10절 11절에도 보면 11절에 보세요. 그러나 피차 권면하고 서로 무엇을 세우기를, 그렇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지 않으니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교회도 섬기지만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고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어떠한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이 있었어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그리고 그들을 오래 참아라. 15절 마지막에 항상 선을 따르라.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해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터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을 만들어 가라. 그러면서 16, 17,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항상 무엇하라? 또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기뻐, 기도, 감사로만 알죠? 이 원래의 문맥의 뜻은 뭐냐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 일을 하면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노동하면서 기뻐하고 노동하듯이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듯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뻐 감사가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큰 흐름은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마지막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 힘을 다해서 일을 하듯 노동을 하듯 억지로 하듯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싫어도 일터에서 일하잖아요. 우리 힘들어도 버티잖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상황이 아니어도 마지막 때 언제 주님이 오실 때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이게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내 맡겨진 일터, 우리는 매일매일 마지막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일터를 내 일이 신성한 것임을 알고 내 직장, 내 일터,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임을 알고 오늘 영상을 보았지만 내가 해야 할 그 직업이 아니라 소명임을 알고 그 일터,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일은 신성한 거예요.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두 번째, 이러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일터의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어디에서 온다고요?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5절 7절 보세요. 5절 7절.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누구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누구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께 하듯? 그렇죠. 주께 하듯. 사람에게 하지 마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성경 펼치셨나요? 5절 위에 소제목이 하나 있죠? 누구와 누구? 종과 상전. 그 당시는 종과 상전이요. 지금은 우리의 일터를 말해요. 직장 생활, 상사, 부하 직원, 내 사업 파트너들, 내 동료들, 거래처, 이 모든 사회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종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해라. 주께 하듯 상전을 섬겨라. 여기에 끝이 아니죠. 상관들에게도 상전에게도 말합니다. 그게 바로 9절이에요. 9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전이나 종이나 모두가 다 차별 없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처럼, 즉 그리스도처럼 죽게 하듯 하라는 얘기예요. 죽게 하듯.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 이와 같이가 뭐냐? 앞에 말한 종들처럼 죽게 하듯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도 종들을 그렇게 대해라라는 것이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먹어요? 왜 그래야 돼요? 공동 번역을 보면 중간에 보세요. 그들에게나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시는 분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내가 상전이니까 늘 상전이 아니에요. 내 위에 누가 계시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단 얘기예요. 즉 우리 모두는 다 종이란 얘기예요. 내가 직장에서 사장입니까?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 상전이 계셔요. 그래서 나는 늘 종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종이나 상전이나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전 처음에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좀 이해가 안 가, 개역개정은.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니까 차별 없이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없이? 차별 없이 대해주신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회를 바라볼, 야, 너 뭐 사장이구나, 너는 직장인이구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등을 두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모두 다 종이고 차별 없이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얘기예요. 존귀하게. 서로 존귀하게 여겨줄 때 그 일터의 행복이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경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줄 때 그 존중을 통해 아름다운 일터의 행복, 일터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일이 아무리 행복하면 뭐예요? 같이 일하는 파트너와 관계가 어려우면 힘들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가정과 모든 공동체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관계들마다 열려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게 기쁜 거예요. 함께 일할 파트너들과 만나는 게 기쁘는 거예요. 그런 좋은 관계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했지만 이 말씀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선물입니다. 사람이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레위인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레위인을 주면서 너는 부리는 사람이 아니야. 선물이야, 선물이야.
돕는 선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에게 보내주신 돕는 배필, 돕는 선물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임을 알면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존귀하게. 할렐루야. 사람이 선물입니다. 시작. 사람이 선물입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찾으시는 교회 부임하고 봤더니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또 궁금도 하고 또 이렇게 방문하고 싶다고 연락이 자주 와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 연락을 받아서 가끔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기도 하는데, 오실 때마다 꼭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선배 혹은 후배들이 와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교회 둘러보면서 너무 교회가 예쁘고 아름답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기뻐하셔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관계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제 페이스북 친구가 1,500명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많나? 그래서 뭐 목사님들 계시고 또 사역자들 계시고 또 이렇게 또래 이렇게 같은 목회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서로의 좋은 영향력을 주고자 또 이렇게 관계도 맺고 하다 보니까 서로 목회 이야기, 격려 이야기, 또 격려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소식들, 또 한때는 막 청소하는 사진도 계속 올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게 살아있는 모습, 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건 이렇게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후배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제가 여기 왔다고 또 찾아와 주시고 기도해 주고 있다고 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늘 저의 마음이 사람이 선물이다. 누구를 만나든 존중해 주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늘 먹고 여기까지 온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섬겨주고, 제가 몇 년째 동기회장을, 제가 감신대 9학번인데 거기에서 동기회장을 하면서 동기들 중에서 저보다 더 어려운, 제가 부목사 있을 때라도 때로는 저보다 더 어려운 작은 교회 섬길 때 제가 그곳에서 어느 선교회가 이렇게 후원하고 싶으면 제가 연결해주고 또 이렇게 교회도 소개해주고, 또 선배들도 어려운 교회 있을 때 연락 오면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랬던 모든 이런 관계들이 제가 여기 왔더니 너무 감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시는 좋은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셨다고 하면서 되게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너무 많이 찾아오셔서 밥값도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밥도 사드리고 감사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선물임을 알고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제가 또 감사했던 게 제가 바로 선임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사역자들 이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 사진인데 여기에 이제 풀타임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신방 전도사님들, 또 사무간사 이런 함께 사역했던 또 우리 목사님, 또 선교사가 되신 우리 또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찾아오셔서 제가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기에 선임이었거든요. 제가 고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도 내고 막 지적도 하고 때는 또 쓴소리도 했던 그러한 저 함께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왔다고 인천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믿음 얘기를 하면서 감사했던 게, 사실은 제가 관계가 안 좋고 제가 만약에 상전 역할을 좀 했다고 했다면 굳이 올 일이 없는데, 또 이렇게 와서 함께 와서 우리 후배 부목사님도 오셔서 같이 또 같이 기도도 해주시는 걸 보면서 관계가 행복하니까 행복하더라. 그래서 함께 15년 동안 제가 부목사 하면서 섬겼던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했을 때 제가 참 너무 기뻤어요. 사람이 선물이구나. 사람이 선물이구나. 저는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런 행복한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죠. 때로는 어떤 조직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저도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저도 조직에서 생활했잖아요. 위계 질서가 있는 그런 조직 사회에서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직 사회를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고 끝까지 내 자리 지키려고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하도 내가 책임지려고 했을 때 지나고 나니까 이런 좋은 열매들 또 이제 모든 또 우리 파트 전도사들이 또 오겠다고 또 어느 파트 전도사님이 또 결혼하거든요. 둘이 만나서 또 오겠다고 하고 그런 걸 볼 때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섬겨주고 존중해 줄 때 남는 건 사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와 공동체도 이런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선물임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관계는 바로 행복한 이 일터 행복은 관계에서 오죠. 사람이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 자, 일터의 보상은 누가 주십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일터의 보상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7절 8절. 7절 8절. 자,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로부터 그렇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너희가 힘들어도 선을 행하라. 어느 자리에 있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전이든 종이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누구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뭐 해주시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보상해 주지 않아요. 나 보상해 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안 알아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신다.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고 일하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일터에 있든 어느 사업장을 운영하든 억울한 일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 보지 말고 내가 갚아줄 테니 내가 역사해 줄 테니 다른 쪽으로 선물로 줄 테니 흔들리지 말고 일하라는 얘기예요. 성실하게 일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맡겨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얼굴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굽니까? 박상현 간사님이세요. 휴가 나올 때마다 한번 밥 한번 먹어야지, 밥 한번 먹어야지 했는데 계속 시간을 못 내다가 이번에 우리 또 저기 송구영 씨님도 같이 드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부대 복귀했는데 그 전에 아마 밥 한번 먹자 해서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우리 박 간사 이야기도 듣고 이제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떤 이제 올해 9월에 제대하거든요. 제대면 어떤 또 계획이 있는지 또 들으면서 우리 박 간사 이야기를 쫙 하면서 제가 우리 박 간사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바로 성실한 사역자가 되라. 어떤 사역자가 되라? 성실한 사역자가 되라. 너가 어떤 상황이 되든 힘든 상황이 되든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그러면서 제가 라떼를 먹었어요. 라떼를. 뭐를 먹었다고요? 라떼를 먹었어요. 뭔지 아세요? 만나다 보니까 목사님의 어린 시절 나의 라떼 마은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말이 하면서 라떼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하고 나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박간사나 나나 사실은 그렇게 믿음의 목회자 가정도 아니고 저도 뭐 목사님 가정도 아니고 평신도 가정에서 태어나서 누구 하나 저 목회 나갈 때 막 힘써준 가정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나 나나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저의 간증을 좀 하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일산에 있는 작은 교회에 섬겼어요. 교육전자 섬길 때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그 일산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섬겼을 때 제가 그 첫 번째 그 교회 사역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건물이 하나고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퍼세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아시죠? 예, 보이는 거. 예, 수세식이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 늘 지나가는 사람들 늘 그곳을 씁니다. 교인이 쓰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오면 엄청 지저분해요. 막 냄새나고. 제가 그것부터 청소를 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한 번 딱 이거 늘 깨끗이 해. 그 얘기 듣고 제가 2년 넘게 사역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물 청소를 깨끗이 했을 때 그 청소한 그거 하나로 목사님과 그 지역 성도들이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그다음부터 제가 그곳에서 아산에 첫 목회 나갔거든요. 그럴 때 저 마치 파송한 것처럼 엄청 섬겨주시고 그 당시에 교회 차도 봉구차도 주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맡겨진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또 아산에서 4년 전도사 담임 전도사 목회할 때 아내도 직장 그만두고 우리 목회 전념하자. 경제 그때 다 선교비로 살아 교인 없었어요. 아이들 몇 명 있었고. 그럴 때 아내가 내려와서 일 그만두고 퇴직하고 아내 11조가 큰 교회 재산이었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 실망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여보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주영이가 태어났었네. 그거라도 해야 아예 분유값 되지 않을까? 11조 교회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한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 부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 주중에 사역이 안 되는 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성남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해도 내려와서 같이 목회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교인들 해주시고 애기 엄마도 등록하고 그때 중국인 우리 기도 새벽 기도 안 빠지는 우리 권사님 한 번 등록하셔서 열심히 그분 때문에 새벽 기도 훈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했을 때 제가 또 이렇게 큰 교회 부목사로 가게 돼서 그곳에서 좋은 선후배 목사님 만나면서 저를 훈련하고 또 그렇게 섬겼더니 우리 찾으시는 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여러분과 나는 서로 얼굴도 보는 사이가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란 믿음 갖고 달려왔더니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저 동기는 저렇게 좋은 아버지 잘 만나서 이렇게 되고 저 선배는 이렇게 되고 저런 거 보면 실망이 찾아오죠.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내 자리 지키며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목사님들 목회 세미나를 가끔 하면 그 목사님 그때 감독님이셨는데 감독님이 그때 목사들에게 후배 목사들에게 했던 설교 제목이 지금도 있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무슨 목사라도 되라? 사꾼 목사라도 되라.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무슨 사꾼 목사가 되라 그래? 그 감독님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목사들이 사꾼 목사도 안 된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삭스를 받으면 사례비를 받으면 사례비 받은 만큼이라도 일을 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은 목사들이 많다고 엄청 혼을 내는데 엄청 많이 깨졌어요. 내가 목사라고 거룩한 척하면서 그냥 설교 준비 대충 하고 공부하는 연구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대충 하고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라고 살는 그런 목사 되지 말라고 사꾼 목사로 되라. 받은 만큼이라도 일해라. 그 얘기 듣는데 엄청 깨닫게 됐어요. 내가 엄청난 훌륭한 목사는 못 될지라도 사꾼 목사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걸 뛰어넘어야 되지만 그거 안 되면 사꾼 목사라도 되라. 받은 만큼이라도 열심히 하고 교회가 여러분을 섬기는 만큼 사랑해 주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야지 대충 하지 말고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엄청 저 스스로 깨닫게 됐었어요. 네. 제가 여기 부임하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이 주중에 뭐 하나 새벽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원래 부목사 할 때는 아시겠지만 9시 출근, 5시 반 퇴근 이게 정확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몸에 배서 월요일은 이제 웬만하면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은 쉬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은 가족과 함께 하지만 화요일부터는 제가 간혹 출근을 해요. 누가 저 보지 않아요. 그냥 아침 9시 혹은 10시, 조금 늦으면 11시, 또 도시락도 싸오기도 하고, 또 안 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내가 도시락도 싸와서 같이, 왜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하고, 때로는 이제 오후에 하면 또 저녁에 밤에 와서 설교 준비하고, 또 예배 있는 날은 어떤 일에서 일정 최대한 잡지 않아요. 수요일, 금요일은 가급적 잡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책도 보면서 제 스스로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보든 안 보든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전에는 이제 어떤 규율이었잖아요. 조직이었으니까 출근 체크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담임이니까 안 해도 되고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저는 제 스스로 지켜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시간도 제가 조정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를 지키려고 불을 켜놓고 최대한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만남도 있다 보면 외출도 하지만 어쨌든 교회 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제 스스로 그런 일을 감당해요. 그게 몸이 배어 있어서 오히려 교회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는 게 더 좋고 또 여러분이 목양치를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마음껏 교회에서 성경도 보고 커피도 먹게 하고 또 간식도 주셔서 과자도 먹고 그러면서 마음껏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목회해라.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어느 곳에 있든 그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터 보상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르마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성실하게 내 자리를 지킬 때 때로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좀 늦게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좀 뒤에 갈 수 있지만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 무너지지 않고 요령 피우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오래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다른 거 보지 않고 내가 일터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시겠다는 믿음으로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고 하나하나 연구하고 운동하고 근육을 키우고 또 내 실력을 키우고 배우고 익숙하게 할 때 하나님 분명히 쓰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일은 노동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주가 되는 순간 내가 그것이 부담이 되고 기쁨이 사라질 때 근처의 결과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일터가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출근하고 싶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직업이 아니라 아까 영상 소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콜링 부르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으로 여러분의 일터 직장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일터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관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좋은 직원도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좋은 멤버들하고 또 오래되면서 또 이렇게 부서도 바뀐 분이 있다면 그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는 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터의 보상은 누가 주신다? 누가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하나님 보며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 행복한 일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일터와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일터의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일터의 보상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 그곳에서 귀한 것임을 알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